Record.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선하신 말씀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오늘 바라보게 하시고 이 하루 주의 말씀으로 물들어가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이 광주에는 오늘 처음 얼음이 얼었습니다. 우리의 안에도 우리의 사람들 사이에도 수많은 얼음이 얼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 녹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손을 다시 잡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추스려가고 자리 잡게 하는 정돈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란광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보고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오늘 14장부터 16장인데 가장 비극적인 일 3번이 겹칩니다. 그 말씀들이 있고 그 비극적인 일 가운데서 3번이 연달아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시는 게 보입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뭐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10명의 보고 때문에 2명의 보고에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10명의 보고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죽이려고요.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서 죽이시려고 지금 애굽 땅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탐꾼의 보호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참 이거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이게 오해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그 땅이 지금 누가 강한 자가 사느냐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탐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고 이제 곧 우리를 들여보내시려고 하시는 건데 하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사건이 뭡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홍해 도하와 그 가운데 애굽 군대가 몰살한 사건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 수많은 사건들, 이 사건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또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얻게 하시는 사건도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기적이요, 목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해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멸시, 똑바로 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식으로 보는 겁니다. 경멸하는 거죠. 무엇이 경멸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두려움, 자기들의 판단을 따라서 자기들 뜻대로 행동해버리는 겁니다. 불신과 멸시와 그리고 오해. 이 모든 것들이 이 회중들에게 지금 어우러져 있습니다. 때때로는요, 회중들의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 내게 그냥 모세도 혼자 가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자 차라리. 이럴 정도로 실망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다 죽여버리고 저 혼자 멋들어버리신다 그렇게 하신다면 그들이 듣고 애굽 사람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이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다. 소문이 진짜 안 좋게 날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긴 했는데 가나안 땅 그 하나 줄 능력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단다. 그 신이. 그 신 따라가봤자 좋은 일 없다. 이런 소문 날 겁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십계명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을 하나님께서 감정을 드러내실 때 경노하실 때 죽음을 무릅쓰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경노하실 때마다 제발 하나님하고 그 앞을 가로막고 하면서 뜻을 거두어 주시기를 제발 감정을 추스려 주시고 참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이때는 기도를 응답하세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에레미야의 기도가 거절되지 않습니까? 에스겔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불쌍히 여기심을 제발 진노와 경노 대신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대한민국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제발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충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10번이었느냐? 그보다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시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시험하는 사람들,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잘못 보게 되면 내 식으로 내 판단으로 오해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결코 하실 일에 그 자리에 정말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될 그 목격자에 우리가 제외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멸시의 눈이 아니라 똑바로 보는 눈,
바로 보는 눈, 보아야 할 걸 볼 수 있는 눈, 이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 골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제 가나안 땅 가지 말고 광야로 들어가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이 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곳곳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꼭 좋은 이야기만 들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죽이려고 우리 인도하셨다 하신 그 사람들, 실제로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진 시체가 되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애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싫어하던 땅. 가데스 반에서 이제 조금만 들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거기를 싫어하던 땅. 거기를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 그럼 그 현장에서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의 목격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말씀들을 보면.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 죄악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방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우리를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날 알게 될 것이다. 아, 이건 끔찍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그날 알리라 하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멸시하게 하고 약속을 멸시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그 사람 그 10명. 그 땅에 대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그날 죽었습니다. 아이고 차기 지도자 10명이 그날 죽어버린 거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칼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10명이 그들의 눈앞에서 죽었겠죠. 목격했겠죠. 또 이 말씀까지 전해졌죠. 백성들이 그때서야 크게 슬퍼하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니 하나님 이제 돌아가라 그러는데 그때서 이제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래 이제 괜찮아. 지금도 왔으니 괜찮아. 이러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서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이 가데스에서 바람광야 가데스에서 올라갔다가 가나안 땅 쪽으로 갔다가 크게 패하고 내려왔답니다. 이때 몇 명이 죽었을까요? 그건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15장입니다. 자, 이런 사건 후에 다시 전체 무리를 추스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싫어하고 전체가 동요됐던 그런 무리들에게 다시 삶을 정돈시키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15장입니다. 여기 민수기는 훈련인데요. 계속해서 그 사건이 있고 나면 그게 좋은 사건이건 안 좋은 사건이 있고 나면 하나님 안에서 제사 훈련하는 게 보입니다. 민수기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런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린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자, 땅을 올라간 거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광야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 가데스에서 있어요. 올라간 거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그들에게 다시 장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 그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멸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런 거 가지고 그 다음 일이 진행이 안 된다 하는 걸 먼저 이해하시는 거죠.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것이니라 합니다. 전제는요, 예, 액체를 부어드린 제사입니다. 전제가 이제 나오죠. 소제는 곡식을 가루 내서 드리는 제사인 거고, 전제는 네, 액체를 부어드린 제사죠. 근데 소제와 전제가 다 어떤 제사입니까? 그 땅에서 소출을 얻어야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은 뭐가 전제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이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제된 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루어 줄 테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농사하는 사람이 되게 할 테니까 너희는 그렇게 되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릿수마다 이와 같이 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그 법대로 할 것이요. 화제는 불로 태워드린 제사죠. 목축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가서 두 가지 중요한 그 생업을 하게 되죠. 하나는 농사고 또 하나는 목축이죠.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해준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에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자, 이 말씀 기억합시다.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보고서 타국인들도 하나님께 그러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이 땅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들어왔을 때 우리처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똑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오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하나님께 보여주신 걸 보고 하나님께 하실 일에 바르게 참여하고 그러하면서 주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화목한 사람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되 화목하게 삶을 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들어왔을 때 우리처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열심히 하면요. 거기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자기 삶은 엉터리로 살면서 예배당에서만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뭔가 이 땅 가운데서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걸,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다 하고 하는 걸 하면, 누군가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요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가만히 들어 올리는 제사죠. 거제.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올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부터 이후부터 너희 대대로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니라. 이런 속죄제 규례는 이전에 어, 레위기에 있었죠. 레위기에 속죄제 규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 민수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에 있는 훈련들을 보면 레위기 가운데 1장부터 10장 사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관계 훈련을 최우선해서 여기 민수기에서 훈련합니다. 왜요? 사랑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올바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웃사랑으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과 관계만 멈춰서는 안 되죠. 이웃사랑은 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금 오해가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 때문에 여기 광야에서 그 관계를 먼저 바로잡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주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요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근데 여기 민수기의 제사 가운데 좀 생각해 볼 건 부지 중에 범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의로 범한 죄는요? 흔히 고범죄라고 그러죠? 고범죄는 여기 민수기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사함 받는 거에. 조금 좀 강력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지 타국인인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러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고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으나 안식일 날이면 만나도 이제 거들어 나가지 않게 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쓸 나무를 그날도 안식일을 계속 범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레이기가 떠오르죠. 레이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야 될 게 뭐였습니까? 등불을 감금하고 하는 것은 끊이지 말고 해야 된다. 그리고 대신 하지 말아야 할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런 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민수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벌백계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다 죽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죽임으로 말로 다시는 이런 안식일을 범한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 지키는 훈련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강력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이함이라. 음행이 그럼 여기서 뭡니까?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는 걸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표현한 거겠죠. 여기서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때 그 옷에 가에 만들고 귀를 만들고 뭐 이렇게 표현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나중에 그대로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에 특별한 표식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또 표시가 된 것 같아서 이것 또한 또 말씀의 참 실천에 있어서 나중에 애곡이 보여서 그것 또한 좀 마음 아픈 일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을 추스리도록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추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레이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멜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린다. 여기 민수기에서 이 이후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 사건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먼저 10명 죽고 또 올라가다가 기어이 말씀 강의로 들어가는 말씀 거역하고 올라가다가 또 전쟁에 져서 또 여러 명 죽었을 것이고 말씀 배웠는데 삶을 추스려 그러는데 그때 또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이 정탐 후에 일어난 사건이 참 슬픈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들이 일어나 가지고 뭐 명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회중 모두가 거룩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 서로 지금 향해서 고라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고 있고 또 모세는 이 고라다단과 아비람을 향해서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하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의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철저하게 서로 간에 갈등하고 대립을 합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그럼 어디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까? 애굽 땅이었다는 겁니다. 애굽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광야에서 죽이려 했다. 모세가 그러려고 적과 꿀이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했다. 이게 선동이죠.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너희는 광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또 사실을 지금 일부 사실에 요런 몰이용 나머지 선동의 재료로 쓴 거죠.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들의 눈을 빼겠느냐. 그 말은 지금 봐봐라.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는다. 우리는 적과 꿀도 보지도 못하고 적과 꿀도 나왔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너다. 하고 지금 이런 선동의 재료로 이런 말로 지금 반역 사건에 어떻게 보면 주동자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들고 그의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각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에 담고 향을 그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망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그런 지금 현재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이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고라 무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그래서 모세를 따르는 무리가 있고 다단과 아비람, 고라 이들을 따르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몇 명이 함께했는지 모르겠어요. 70명 맨 처음 이 광야에 세웠던 그 70명이 함께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죠.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와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자 보십시오. 이때 보면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 처자와 유아들이 함께 했습니다. 근데 고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고라는 끝내 반역자 중에 있습니다. 근데 고라의 가족들은 이들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고라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생존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지금 슬픈 일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한 줄 너희가 그날로 알게 될 것이다. 또 여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또 선포합니다. 이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걸 알게 하실 것이다. 근데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 반역의 무리가 죽는 걸 보고 알게 될 것이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해서 입을 열어 팍 그들이 땅이 갈라져서 빠져 죽는 입을 열고 나중에 닫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기 수월은 무덤입니다. 사람들은 죽어서 땅에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덤에 산채로 묻혀버린 거죠. 무덤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 땅이.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더라. 고라다던과 아비람과 함께 있었던 함께 그들 주동했던 250명 지도자들 그들도 불살을 받았습니다. 이곳이 아직 가데스 같거든요. 정탐했던 곳.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비극의 비극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원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장소에서 들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지금 강해로 들어가는 말씀 거절하고 있을 때 계속 반역 사건들이 일어나고 죽는 사건이라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이 향로는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그 250명의 향로들 향은 다 쏟겠지만 향로는 하나님께 바쳐졌으니까 거룩한 것이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했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되리라 하신지라. 하시는 일은 반역사건 잊지 말아라 하는 표가 되게 하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들었던 노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이함이라. 오직 레위는 안 되죠. 이 제사장만 하도록 제사장만 이 일을 하도록 구별하게 한 거고 일반 백성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시 이런 반역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념물이 되겠다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고라다다 아비람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죽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쳤습니다. 세 번째 비극적인 사건인데 이때 쳤다는 말이 죽이려고 때렸다는 말 같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죽을 뻔했습니다. 회중에게 맞아서. 해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참 민수기에 여기 중반부에 슬픈 내용 계속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 하는데 그 엎드리는 대부분 사건이 제발 하고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엎드린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엎드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제발 멈춰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엎드리는 게 보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염병이 갑자기 회중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서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전염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앞서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죽었고 향로를 바치다가 불타서 죽은 하나님께로 불이 나와 가지고 불타 죽은 250명 그런 사람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또 14,700명이었더라. 바로 그 다음날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이상의 사건이 전부 다 정탐꾼을 보냈던 바람광야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비극을 만나라고 이런 비참한 일을 만나라고 이것을 이끄신 게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지금 이런 일을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르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삶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르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멸시하거나 싫어하거나 오해하거나 하나님 뜻에 반역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을 받들어 받드는 자,
하나님 하실 일에 아멘하고 하는 기대하신 일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우리가 오늘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엎드림이 하나님 앞에 슬퍼 엎드림이 아니라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너무 놀랍고 기뻐서 엎드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이르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이곳에서 주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뻐하고 그 일에 함께 동역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때문에 다른 타국인들도 너희를 따라 여호와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이 기억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이르게 하신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하실 일을 목격하고 감격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아직 하나님을 께로 가까이 오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